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땅에서는 사단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용, 사단, 마귀,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이 사단도 흉내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 사단이 주는 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시장 나가서 물건도 사고 택배도 받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16절로 19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 666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이제 논란이 많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666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숫자로 666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라는 단어를 써놓고 그 단어는 다 이렇게 숫자 값이 있어요. 이 숫자 값을 보태보니까 666이 되더라. 이 당시로 봐서는 네로를 숫자를 보태보면 666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이 이제 표를 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고 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17절,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이나 오른손에다가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율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가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데, 매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살 수가 없고, 우리 생활 필수품을 살 수가 없고, 또 사업하는데 물건을 매매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것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사업자에게 물건이 없으니까 사업도 못하게 될 것이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이집트의 그 카이로에 있는 예수님 피난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가서 사시기 전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하십니다. 근데 피난교회 갔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그 기독교인이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집 보면 밖에 있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에 손에다가 십자가를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이 십자가를 새겨주면은 학교 가도 왕따를 당합니다. 이 사람 대부분은 이집트는 이슬람이니까 왕따를 당합니다. 취직을 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십자가를 새겨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부모가 어떡하든지 잘 벌어서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그 콥틱 교회는 보면 어릴 때 자녀에게 십자가를 새겨주는 그 마음, 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사회 나가면 취직이 안 되고 사업할 수 있는 매매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 좋은 나라를 너무 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체가 드러날 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선거를 잘해야 돼요. 투표를 잘해야 돼요. 누구를 지도자를 세우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를 계속 핍박할 겁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우리가 조금 봤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교회 폐쇄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설마 그러겠는가? 설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매매도 잘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짐승의 표, 666표를 안 받으니까 앞길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땅에서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요한이 보니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15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신약적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매매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땅에서 얼마나 권세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또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6일에 인이 떼어지고 8장 9장에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14만 4천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7장의 14만 4천은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14만 4천은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 뒤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땅에서 사람들은요,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만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시고 14만 4천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은 뭐죠? 도장이 찍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짐승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데 봐도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에 보니까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다가 포로된 두 병사가 자기들 한국에 오고 싶다. 북한 같은 데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참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교인들이 있고 또 지하교인들을 지도하는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대한민국 이렇게 예수님 믿기 좋고 이렇게 마음껏 매매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나라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도 젊은이들 가운데는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께 세워져 있어야지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데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사람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시기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14만 4천이 함께 있고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세요? 자꾸 땅에서 나는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리 듣고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리는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으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갈등도 해결되고 세상의 많은 아픔들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돼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 같아. 큰 우레소리 같아. 근데 내가 들은 소리는 뭐예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 소리. 큰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4장 5장의 하늘 예배의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짐승의 표, 매매하는 표를 못 받아서 매매도 못하고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새 노래가 들려와요. 자, 우리 3장을 읽어볼까요?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누가 부릅니까?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요.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구원하신 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노래, 이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됩니다. 자, 우리 4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순결한 사람,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예수의 볼이 덮어지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앞에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또 누군가 볼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꾸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요. 이 당시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매매가 되는데, 짐승의 표를 기독교는 받지 못해요. 또 받아서 안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걱정은 제로예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굶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돼요. 인생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어린 양이 책임져 줍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다 돌봐줘요.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도장에 찍힌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 간단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돼.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녀를 부모님 안 좋은 데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어려움은 잠깐 있죠. 자녀를 잘 훈련하는 부모가 사실은 훌륭한 부모죠. 자녀에게 오냐오냐 하다가 나중에 연세 드시고 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자녀 키워놓고 자녀한테 당합니까? 자녀한테 효도를 받아야지. 어릴 때 효도 훈련을 잘 시키면 자녀가 커서도 잘 효도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훈련하는 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본 성품은 부모님 밑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따라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여기 14만 4천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죄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적셔진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사람이야. 여기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말합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계속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가 맺히게 되죠.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뭐 지금 유대인 가운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란 말이지. 이 사람들이 새 노래로 검은고 타면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5절 읽어볼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정치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표를 줍니까? 그럼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히랍의 유명한 현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 이 플라톤 이야기, 플라톤. 그럼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나라를 이끌어갈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가 보호를 받고요.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아요. 흠이 없답니다. 이런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들이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매매할 수 있는, 기독교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매매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시온산이 섰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쓴 것을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 새 노래가 들리는 거야.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이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어린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고요.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시온산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